이 본문이 의외로 좀 어렵습니다. 이야기 구조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인데 암시하는 등장 이야기 얼개가 그렇게 쉽게 탁 와닿질 않아요. 우선 25장은 앞에 24장이 있습니다. 맞죠? 뭐 이상합니까? 24장이 있어요. 근데 24장은 전체 무슨 내용으로 구성되다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25장 1절이 뭘로 시작이 됩니까? 그때에. 그러면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이 13절까지의 이야기는 앞에 어떤 설명과 관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반드시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4장의 전체 이야기의 초점을 모르고서는 25장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해서 전부를 볼 수는 없으니까 바로 그 앞에 절 51절을 한번 보십시다. 51절 다 같이 시작. 네, 24장은 아시는 대로 종말론적인 장으로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한 예증들을 쭉 설명하시다가 최종적인 엔드라인 때 피니시 라인이라고 그러죠. 그 꼬린 지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근데 여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랍니까? 외식하는 자. 이 당시 예수님에게 외식하는 자로서의 질책을 받았던 인물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겉모습은 다 어땠어요? 다 교인들이었어요. 요즘 우리식으로 접근을 해서 표현을 하자면 다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종말론적인 완성의 시간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는데, 비유라는 이 교육 방법은 예수님이 아주 자주 사용하셨던 유대인들의 전통 속의 중요한 교육 방식입니다. 그럼 왜 비유로 설명을 했고, 이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이해를 갖고 있었던 교육 방식이었는가? 여러분, 이 비유는 유대인들은 알아요. 뭘 아냐면 50%는 허구고 50%는 리얼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비유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써요. 하나는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방식을 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유라는 설명 방식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반대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반대자들이 그걸 가만히 들었을 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비유라는 방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담아놓으면 그들이 공격이나 시비를 걸 때 그건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것이 비유라는 설명 방식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이면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 설명을 하자면 오히려 전달하는 소통에서 용이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비유라는 이 말 자체가 그 헬라 말에 보면 파라볼레, 그래서 패라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파라라는 말은 뭐뭐 옆에 두다. 그러니까 어떤 실제 이야기 옆에 또 다른 예증을 둠으로써 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저 얼굴이 잘생긴 얼굴인지 못생긴 얼굴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옆에 갑자기 장동건 씨가 딱 서 있어요. 그럼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방식은 그런 근거를 제공한단 말이죠. 어떤 이야기 스토리의 구조를 옆에 둠으로써 말하고자 하고 의도하고자 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걸 더 확실히 드러내는 방식을 비유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감추기 위해서, 이거는 누구를 향한 시비와 공격과 반대자들에 대한 감추기 위한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본래 의도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작정을 하고, 어떻게 작정을 했죠? 안 듣기로 작정을 하고 듣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할 때 확실해지는 거예요. 반대로는 그것을 더 잘 전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이중적인 장치가 녹아져 있는 것이 비유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이 구절을 보시면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천국은 그러면 이 내용이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주제가 천국에 관한 주제가 내용이에요. 맞죠? 천국은 어떤 곳이냐?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신부입니까? 처녀입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속아요. 열 처녀예요. 열 신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한 신랑이 열 신부를 맞이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여기서 등장하는 열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숫자가 얼추 그 시대에 1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방법을 쓰는 데에도 전부 안에 만든 이야기가 한 50%가 있고 또 리얼 그 시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구조와 스토리가 50% 정도는 항상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성경 가짜네, 그런 의미 아니에요. 비록 비유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도 이것이 주님이 설명하신 방식이면 그 자체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한 사람으로 판정이 났고 5은 슬기 있는 자로 판정이 났습니다. 왜? 이제 여기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그 대문 같은 위치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고민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여기에서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건가?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최종적인 결론인데, 이유를 13절에서 이미 설명을 하고 결론이 났어요.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 열처녀 이야기는 이미 결론이 확실해졌죠.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오케이. 알았어. 오늘 이야기는 답은 간단해. 그런데 그 깨어 있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자, 3절을 보십시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이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 2분 정도 설명을 다시 드릴 테니까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십시다.
유대인들은 처음에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정혼이라고 해요. 정혼. 정혼 때는 신랑과 그 신랑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대변인격인 친척 중에 한 분이 계약서를 준비해서 신부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부 아버지의 입회하에 정혼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정혼을 우리말에는 약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네 약혼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유대인들의 이 첫 번째 하는 정혼은 약혼의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혼입니다. 법적인 부부고 법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제 신랑은 자기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기간이 대략 1년, 웬만하면 그 기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1년 남짓 전으로 그 기간을 떨어져서 사는데 죽음의 문제나 생사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고서는 이 사이에서는 두 사람은 못 만납니다. 그리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신부는 자기 집에서 이제 시댁의 풍습을 익히고 옛삶을 정리하고 신랑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감독 아래 신부를 데려다가 살 집을 짓습니다. 인부들을 데리고 뚝딱뚝딱 거리면서 집을 짓고 아버지가 판단하시기에 이 정도면 새 식구를 데려와 살만 하겠다 판단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호출해요. 이리 오너라. 오늘 저녁 가서 네 아내를 데려오도록 해라. 그러면 한달음에 신랑은 친구들을 대동해서 그때는 신랑 신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래야 무슨 미국하고 한국식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저 몇십 킬로 정도 개념이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저 언덕을 한 2개 넘고 이 정도 거리지 뭐 저 부산에서 무슨 서울까지 이런 개념의 거리가 아닙니다. 그 신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신부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의 시간은 신랑도 몰라요. 누구의 소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그 말은 난 안다 모른다의 반대 개념으로서 모른다가 아니에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그 날짜는 결정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랑이 신부 집을 향해 오는데 여기에서 가끔 지체하는 수가 자주 생깁니다. 아니 사실은 매번 지연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요즘은 그런 풍습이 많이 사라졌지만 함제비들이 신부집을 향해서 가는데 신부집에서는 사실 함 들어오는 날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맞습니까? 알고 맞습니까? 알고 맞죠. 알고 맞죠. 그런데 아는데도 지체가 돼야 안 돼요. 네, 그 지창금 때문에 지체가 됩니다. 어떤 때 이것 때문에 싸움까지들 해요. 보면은 너무 험하고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 아파트 같은 데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동네 시끄럽게 뭐 하는 짓들이냐 그러고 막 싸움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가 이 길목에서 지체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3절을 다시 보십시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5절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저를 보세요. 10명의 처녀가 5명만 잤습니까? 10명이 다 잤습니까? 10명이 다 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잔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해석을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처녀들 잘못이에요? 더디 오는 신랑의 잘못이에요? 아니 객관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사람은 밤이 늦으면 졸음이 오는 게
누구의 섭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좋은 걸 너무 가혹하게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버텨야 됩니까? 잠이 쏟아지는데도?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게 어거지 해석을 하면 이제 여기에서 자꾸 윤리적인 도덕 규범이 인간의 의지를 부추기는 강조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명이 좋은 거는 정상이다. 사실은 뭐 때문에 졸았어요? 밤은 깊어가고 신랑은 안 오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10명이 신랑이 온다는 걸 5명만 알았습니까? 다 알았습니까? 다 알았죠. 오늘 신랑이 오신다라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10명은 다 신랑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어떻게? 적어도 겉으로는 10명이 다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자, 문제는 정작 신랑이 들이닥쳤을 때 들통이 다 났어요. 5명은 등과 함께 기름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다 일어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뭐만 준비했어요? 등만 준비한 겁니다. 자,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등만 준비한 처녀들의 차이가 뭐예요? 겉으로는 공통점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똑같아요. 적어도.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서 나나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까지를 염두에 두었다는 말일까요? 이제 이 행렬은 신랑의 친구들의 행렬과 합세가 되어서 신랑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히든데이라 그래서 7일간의 실질적인 결혼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나 혼인잔치의 요한복음 2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무엇까지를 염두에 둔 준비였습니까? 다시 오시는 신랑을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어디까지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신부가 살던 집에 신랑이 오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염두를 해둔 겁니다. 등불만 준비를 한 거예요. 뭘 준비하지 못했어요? 기름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졸고 있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았어요. 적어도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깨어 있음이라는 말이라면 10명이 다 함께 졸아서는 안 되는 본문이에요. 이 중에 5명만 졸아야 돼요. 근데 졸긴 다 졸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본문은 잠잔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공식이 자연스럽게 모두어지냐 하면 기름을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못한 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깨어있는 것과 깨어있지 못한 것의 공식과 동등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어렵죠? 어려울 거 없어요. 적어도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이 결론이 생물학적인 깨어있음이라는 말이 된다면 앞에 10처녀가 다 졸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적어도 여기서 뭘로 구분이 됐는가 하면 기름 그릇을 가지고 있었던 처녀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처녀와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13절에 깨어있으라로 결론이 나요.
그러면 누가 깨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기름 준비한 사람이 깨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기름 준비한 게 뭐냐를 알면 깨어 있는 게 무엇인지도 자연히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몇몇 그저 들으면 알만한 학자들의 견해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오리겐이라는 이 교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선행으로 설명을 했어요. 잘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선행을 하면서 사는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같은 분들은 그것보다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오리겐이나 루터의 얘기나 사실은 살짝 표현이 다를 뿐이지 본질은 같은 설명이에요. 그런데 좀 낯선 이름이긴 한데 그로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로티우스. 이분은 이 기름 준비한 것을 정확하게 뭘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 성령님의 임재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해석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 몇 구절을 한 두 구절을 좀 볼까요? 우선 누가복음 4장을 좀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과 기름이 동일선상에서 등장을 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사도행전을 띄워주세요. 이외에도 여러 구절이 있지만 스가랴 같은 데 구약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그 등잔 위의 기름을 성령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근거 본문들이 있습니다. 자, 3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을 가지고 있고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뭐의 임재로 성경은 보았습니까? 성령의 임재로 성경은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임재하시면 항상 두 가지 스텝이 있어요. 첫 번째 하시는 그 기능이 뭐냐 하면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주로 시인하는 것은 첫 번째 누구의 역할이고 기능입니까? 성령님의 역할이고 기능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가 오시면 너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리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뭘 받으라. 충만이라는 개념은 그분의 능력과 주권과 역사 밑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지배당해라. 주도권을 그분께 맡겨라. 순종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을 쫓아 긴 숨을 가지고 그 마지막 완성의 날까지를 기다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겉으로는 그 횃불에 항상 결혼식 때 쓰이는 것은 사실상 원래는 횃불입니다. 횃불에 나무 그 손뭉치나 헝겊뭉치나 나무에 불이 붙어 있을 때까지는 다 똑같아요. 누가 진짠지 가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의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니까 그 모든 종말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쫓겨나서 통곡하는 그 무리들은 대상이 누구였는가를 잘 염두에 두세요. 누구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니까요. 그들은 겉으로 보여질 때는 그지없는 신앙인 것처럼 보였어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이고 누가 성령 안 받은 사람이고 누가 그 성령을 조차 묵묵히 긴 호흡을 가지고 끝까지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꾸준히 자기 삶의 자리에서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고 있는 사람인지 지금은 당장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과 기독교계라는 것과 어느 게 더 큰 개념이에요? 기독교계라는 개념이 더 큰 개념이에요. 더 범위가 넓으니까. 그런데 기독교계의 범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붙들고 고백하고 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장사 속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 팔아서 이득 챙기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팔아서 밥벌이 하자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그 성령의 역사를 쫓아 묵묵히 긴 호흡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을 향해 오늘도 꾸벅꾸벅 걸어가는, 꾸벅꾸벅이 아니지 뚜벅뚜벅. 근데 졸음을 자꾸 그냥 생각하다가 표현 자체도 그렇게 해버렸네요. 예.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나중에 벌어졌는가? 본문 몇 절을 보시냐면 8절을 보세요.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난 처음에 이 본문을 제대로 전체적으로 이해가 없을 때는 이거 싸가지 없는 여자들이다. 그거 좀 꿔주지. 그랬어요 솔직히. 그거 옆에 꿔주면 안 되고? 이왕 있는 거 지금까지 같이 기다렸는데. 근데 왜 안 꿔줬을까요? 이건 개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처녀들은 이미 지나온 긴 삶을 전부 어디에 초점을 맞춰 살았어요? 신랑 집에 합류하여 그 잔치날을 염두에 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나눕니까? 구원을 어떻게 나눠줘요? 아들이 신포도를 씹었는데 아버지 이가 시린 법은 없잖아요.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에도 나오는 속담 아니에요? 아들이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 이가 시겠느냐? 반대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 이가 시겠느냐? 나눌 게 있고 안 나눌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삶의 문제보다 한층 더 들어가는 근본적인 논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혔어요. 뒤늦게 와서 문을 두들기는데 그 안에서 기가 막힌 소리가 들려요. 11절. 이렇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똑같은 패턴이죠. 예? 문을 두들기면서 주여 주여 문 열어달라고 소리칩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줄을 잊어먹었어요. 줄을 읽다가
대답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성경에서 안다 모른다는 반대 개념인 것 같은데 안다의 반대 개념은 모른다가 아니에요. 관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말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삶의 문제보다는 사실상 종말의 최종적 완성의 시간에 벌어질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신랑이 모른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주여 주여 부르기도 하고 멋진 종교적 폼나는 의복을 갖춘 채 평생 그 종교의 언저리에서 흉내내고 거기서 벌어먹고 살고 대접받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정말 그 안에 생명과 긴 삶이 녹아져 여기 이 자리까지 끌고 오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종말의 시간에 완성될 최종적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전체의 장이 그 종말론적인 그림을 설명한 기록들로 빼곡이 써져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 됩니까? 자지 말고 눈 부릅뜨고 버틴게 하고 그런 생물학적인 졸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삶을 맡기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지배 아래 우리 운명과 우리 삶과 모든 것들을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50장을 마쳤죠. 마지막 이야기는 야곱의 톨레도시였지만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났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장이 할애된 요셉의 기록을 보면 요셉이 모두 몇 번 울었는지 아세요? 그걸 누가 세봐요? 그렇죠? 누가 그걸 세겠어요? 7번 울었어요. 모두 요셉이 7번 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번을 야곱을 위해서 울어요.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부둥켜 안고 울죠. 그리고 창세기 50장에서 야곱의 임종을 맞으면서 요셉이 또 한 번 울어요. 그리고 나머지 5번은 누구를 위해서 우는지 아세요? 모르죠? 예. 그걸 누가 세어보겠어요? 형제들을 위해서 울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예수님의 삶의 정확한 오버랩되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해서 7번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우는가는 그 사람의 인간의 가치를 자리매김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는가?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도성을 높은 곳에 앉으셔서 바라보시는 가운데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또 우셨어요. 그것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울음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었지만 죽음 때문에 울은 건 아니고 그 앞에 벌어지는 인간의 불신앙, 그런 인간의 절망의 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 아파 우셨죠. 올해 금요 영성 집회는 좀 금요일 밤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고통을 좀 끌어안고 또 내 문제도
참 절실하겠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타인과 이웃을 위해서 좀 끌어안고 우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나라는 여인도 처음에는 개인적인 슬픔을 가지고 들어가서 통곡을 하고 울다가 하나님과 가슴이 맞닿는 순간 누구의 슬픔을 보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슬픔을 본 거예요. 결국 울라는 말은 예수님의 눈물, 하나님의 슬픔이 이 시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 2018년도는 적어도 내 인생에 2번 돌이키지 않는 황금 이상의 가치가 있는 시간이 우리 앞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1년 내내 우리 성도들의 일상과 삶에 첫째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진정 장차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과 마지막 최종적 하늘의 잔치에 합류되는 꿈을 함께하면서 이 한 해를 또 꿋꿋하게 있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해내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하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이나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머리 숙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집중해서 성령님 오늘 이 밤에도 먼저 우리 공동체에 임해 주시고 특별히 2018년 새해에는
내 인생 가운데 찬양의 고백처럼 충만히 임하셔서 내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와 애씀으로도 되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 앞에 순종하는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삼일교회가 성령 충만한 삼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리거리마다 모든 어둠의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제압하는 꿈같은 날들이 이 지역사회에 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 한복판에도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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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를